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마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지쳐 있었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닷길을 지나며 힘겹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 자리에서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치유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제가 그러니까 팬데믹 나기 전에는 우리가 대면 강의 중심을 했거든요. 그 팬데믹이 나면서 이제 학교에 이 모임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못하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저는 계속해서 대면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 방침이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편안하게 전부 다 온라인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뭐 학교 나올 일이 없잖아, 그죠? 근데 그동안에 또 그러면서 학교 안 나오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못 나오면서 제가 맺은 열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이 영상에 대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명 정도? 그리고 여기 지금 대면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사실은 이 출석이 체크가 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저 심정을 알죠. 제가 1960년대에 연세대학을 다녔습니다. 연세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이 전교생이 채플 시간, 요즘은 국가에서 정책이 그걸 강요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각 기독교 학교는 그 기독교 학교의 특성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서 제가 또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출석을 하거나
성경 과목에 불실하면 낙제가 되는 거는 뭐 막을 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연세대학에도 보면 이제 학교에 이 자리에 좌석에 자기 남발을 다 적어줘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제 교목실에서 나와서 그 빈자리에 번호를 체크하면 누가 안 왔다니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다니면서요, 제 옆에 여학생이 한 번도 한번 앉아본 적이 없어. 제가 전국대학 행정학과를 다녔는데, 우리 4년 동안 행정학과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여학생에 대한, 여학생과 함께 있어 보고 싶어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 유일한 소망이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가정대학 학생이라든가 간호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섞여서 앉는 게 유일한 꿈인데 4학년, 8학기 동안 한 번도 내 앞 주위로 여학생이 앉는 걸 못 봤어. 못 받았네요. 예.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는 아이고 졸업반도 다 됐는데 그러면서 거의 출석을 안 했거든. 딱 첫 시간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 여학생들이. 그건 남학생으로 우울해서 안 갔는데 1학기 딱 끝나고 나니까 교목실에서 통보가 온 거야. 4학년 1학기 예배 출석 미달이니까 이제 페이퍼를 하나 쓰든가 아니면 졸업을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 근데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죠? 에반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사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내 신앙이 많이 방황하고 이래서 좀 다운됐을 텐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아시고 뭘 예비하셨느냐면요, 바로 그 학기 때 우리가 졸업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학생도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팅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여화대학 여학생들하고 뭐 숙명대학 여학생들하고. 제가 그때 그 1학기 때 미팅한 여학생이 여화여자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이야. 그걸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연락 없다가 그 통보를 받으니까 그 여학생이 생각나잖아. 그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커피 사주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됐다. 자기가 뭐 그 페이퍼를 쓰더라고. 그리고 페이퍼를 쓰고 졸업했습니다. 예. 어디인지 모르지. 그걸로서 그냥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 이 얼마나 참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그죠? 예. 그러다가 제 아내는 같은 연세대학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다가 만난 간호대학 출신입니다. 그 아내의 간호사적인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미국에 와서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좋은 직장도 갖게 되는 계기가 이제 된 셈이죠. 그러고, 우여곡절 끝에 세상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됐는데, 그럼 제가 이 목사가 몇 세 때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를 보니까 우리 박상희 전도사님 빼고는 박상희 전도사님 환갑이 이제 지났을 것 같은데 제가 환갑 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환갑 때 여러분 나이 60에 만으로 나이 60에 그러니까 제가 59세 10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영구영거에 지나서 근데 그 연말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2004년도 10월이고 2005년도 2004년 12월에 그 전까지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서 그 어떤 인연을 활용하게 돼 가지고 제가 온누리교회 그때 당시 유진수 목사가 담임하고 계실 때 그때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빨리 부흥했던 교회잖아요. 한 700명 모이던 교회. 그때 부목사들이 18명이 부목사가 있을 때 전부 뭐 30대 전후 중반 이런 아주 팔팔한 막 그냥 목사들이 날고 기는 에너제틱한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그 중에 60 먹은 늙은이가 끼어 들어가게 됐죠. 유진수 목사가 꼼짝을 못하고 나를 부른 거야. 어쨌든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통독이라는 그걸 하게 됐어요. 통독이라는 거. 근데 사실 통독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구에 있는 개성중고등학교라고 그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때 그 무렵에 이 배제학당을 세운 선교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분하고 같은 해에 이제 그분은 서울에 배제학당을 세우고 이분은 대구 개성학교를 세웠어요. 같은 해에 세웠어요. 같은 그 사학 이로서 같은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배제학당은 서울에 있다고 그래서 역사책에 기재가 되고 내가 나온 개성학교는 지방에 있다 그래서 아직도 역사책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학교를 제가 입학하게 돼서 그리고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이 학교에서 성경 시간에 교목 목사님이 성경 점수만 가지고 이 과목을 그걸 그걸 심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출석을 해라. 출석을 뭐로 인정을 해야 되냐면 주보를 가져와라. 그 교회에 출석했던 주보를 가지고 그 다음 성경 시간에 그걸 제출해라. 순전히 제가 교회 나간 목적이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걸 받으러 간 거예요. 주보를 받으러 갔다가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가보니까 여학생도 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여학생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학생이고 이런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가 학생 수련회를 대구에 있는 이 어느 산에 캠핑을 간다. 그때 우리가 무지하게 가난할 때잖아요. 캠핑을 간다는 것 굉장히 사치스러운 시대죠. 근데 그럴 때 집에 쌀 뒤줄 뒤져가지고 쌀을 한 주먹만 가지고 오면 그 조그만 어린 손에 쌀 한 주먹만 가져오면 2박 3일을 그 캠핑 가서 텐트에서 먹고 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 가면이 있으라 속아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우리 친구 몇치가 그렇게 해서 그걸 따라갔는데 그 교회 그때 우리 청소년 이 중고등부 학생이 한 500명 됐어요. 굉장히 대구 삼덕교회라고 대구 제1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였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따라갔다가 밤에 캠파이어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태우면서 자기 죄를 십자가에 태운다. 뭐 이런 이벤트를 꾸면 그 이벤트 처음에는 안 넘어갔어요. 우리는 자자. 그런 이벤트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우리는 숙소에 와서 우리 5명이 짜고 자는데 그 이벤트에 휩쓸린 그 학생들이 막 그냥 밤이 늦도록 막 기도를 하고 막 그 통성하고 뭐 그러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려서 잠이 안 오는 거죠. 비는 또 부슬부슬 와, 산 기슭에.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 소리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래서 신발을 신고 그 소리를 안 들려고 어두운 산길을 올라서 밤에 한참 올라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간지 모르는데 소리가 아낙하게 그 모기 소리처럼 들리는 그 자리에 보니까 어두운 속에서도 그 파이어가 있더라고. 그 파이에 앉은 게 죄가 된 거야. 죄가 된 게 아니라 결정타가 됐어요. 그 앉았는데 앉아서 금방 앉자마자 갑자기 막 그냥 소위 이런 성령 체험 해보셨어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긴 얘기는 생략하고 그때 예수님 영접하게 됐죠. 저는 예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쪽 손이 좀 다 까졌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붓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바위를 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거기로부터 제가 그게 1960년 7월 달입니다. 1960년 7월. 1963년도 2월 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줄 알아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그때는 시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그때 잘 때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게 깨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정시계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얼람클락이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이 첫잠을 깨면 하나님 깨워주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빨리 깨워주셔요. 어떤 날은 너무 빨리 깨워주셔가지고 그때는 통행금제가 있었거든요. 통행금제가 이제 4시에 예비 사정이고 4시 반에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깨가지고 가다가 보면 이제 그 교회 가는 길 중간에 파출소가 있어. 그 파출소 승경 야야야 들어와. 보니까 새벽 2시에 가는 거야. 파출소에서 그 동감자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다가 이제 그때 다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죠. 너무 새벽기도 그러니까 학생회장까지 하고 뭐 엄청 교회를 뭐 학교보다 교회를 더 열심으로 섬겼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결국 대학을 가면서 이제 이
신학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제 방황과,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 교회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택한 이유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첫째예요. 교회 섬기는 게 그 다음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때 그 교회 섬기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열정이다, 이런 이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때 그래서 다 어쨌든 간에 그때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정작 나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죠. 어쨌든 진로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학교 진학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고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보선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제가 거의 한 10년 이상에 가까운 시간을 방황하게 되죠. 한 번도 신앙의 제자리를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대학원, 보선대학에 다닐 때 대학원 두 번째 학기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학기는 가을이잖아요. 그죠? 그 스프링 세메스터가 두 번째 학기인데, 그 스프링 세메스터 때 제가 이제 가을 학기에 학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한국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연세대학, 그분 연세대학 종교음악과를 나와서 교회 음악 박사과정에 와 계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오니까 한국 학생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다가 그분이 나를 전도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예수쟁이 태가 안 나서면 그 사람이 나를 전도를 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김새까 싶어가지고 전도를 당해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 끌려가 교회를 나간 거야. 근데 그때 보선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음악 출신이니까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 성가대가요, 정말 세계에서 진리의 성가대야. 왜냐하면 그 보선에 뉴잉글랜드 뮤직 콘서버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줄리아드처럼 아주 유명한 그 뮤직 음악 학원입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유학 온 성악가들이 거기 다 나와. 교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 파트에 성악가들이 4명씩 다 배정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에 각각 성악가 4명씩 있으니까 이게 퍼펙트 그거잖아요. 거기다가 지휘자가 교회 음악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또 유명한 바리톤이시고. 거길 내가 조인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뭐 저는 음악적으로 버티는 그런 위치에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심부름 해주고, 브레이크 타임 때 커피 따라주고, 그런 일이나 하다가, 이제 이듬 봄학기에 고난주간이 왔을 때, 이제 고난주간 음악 예배를 준비를 했죠. 그때 유명한 시오도르 조바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쓴 예수님의 십자가 7 말씀. 아주 곡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좋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곡인데, 첫 번째 곡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 솔로가 그걸 부르면서 합창이 뭘 바치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 산헤드린은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있어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걸 사형을 안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는 군중들을 동원해가 선동해가지고 뭐라고 외치게 합니까? 지난 고난주간에 한번 명상도 안 해보셨어요? 매일 성경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보면 군중들을 선동해서 외치게 하잖아요. 저를 죽이소서, 저를 죽이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라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한술 더 떠요. 그의 피를,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나님이 그 피를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돌렸나요? 안 돌렸나요? 안 돌렸어요? 그 성경 저대로 공부 안 했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 다음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돌렸죠. 여러분, 그 성경의 이면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돌렸느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들이 말처럼 없이했다고요. 예수가 누굽니까? 성전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도장군을 일으켜서 성령 없어요. 예수를 없애줬어요. 그 결여파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하는 그 무리와 그 후손들이 1948년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부가 가나안 땅에 회복될 때까지 거의 2000년을 방황했어요. 광야에 40년 방황한 저가 노래라죠. 그것이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대학원 2학기 때 봄에 고난음악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할 때는 음악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제일 첫 곡 우리 지휘자가 그 솔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저를 주기소서 저를 주기소서 막 이렇게 베이스를 넣고 하는 그걸 부르다가 그 순간에 나를 본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벽기도 출석을 스탑하고 지금까지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기소서를 외치진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내 모든 그동안의 삶이 난 예수를 죽이는 삶으로 살았다. 내 삶으로 예수를 죽인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게 그 종면이 내 과거의 생각, 오버래핑이 되면 생각되면서부터.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음악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예수의 기도처럼 들린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는 눈물로서. 그래서 결국은 그때가 1977년인 것 같아요. 77년 봄학기 같아요. 그때 지금까지 거의 몇십 년 지났나요? 거의 60년이 지났잖아요. 60년, 50년 지났습니까? 50년 동안 지나면서 정말 예수를 한 번도 죽이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한 구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준행하고. 그 준행한다는 말은 바로 내 삶이에요. 내 삶이 율법을 연구 그대로 살아갔느냐. 나는 새벽 기도를 거의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때는 뭐 성경보 왕성하지 않죠. 나름대로 성경 읽고 나는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성경 4시간, 일주일에 성경 4시간, 전체 예배, 전체 학생 예배 2번,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학급 예배. 그런 분위기에서 6년을 지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얘기가 내 몸에 배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기를 끝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난 그 사이에 내 삶의 모습은 저를 죽이소서. 저를 죽이소서. 없이 하소서.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 없이 하소서. 없애세요. 나는 내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의 양식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학생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사역 현장에 나가서 그걸 가르치기를 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과연 준행하며가 있습니까? 그 준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저를 죽이소서, 저를 죽이소서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이 학기를 종강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우리 모든 특히 교역자들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읽어낼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통건통도 심화과정을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의 제목을 난세의 길을 밝히는 성경, 난세의 길을 밝히는 성경,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성경 전체를 90일 동안 읽는 그 일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학교를 이제 대면 강의를 중단하고 온라인 바꾸면서 학교 지금 거의 4년, 5년
4년, 3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에 학교 오기 싫어서 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부려먹으셔가지고 하나의 큰 열매를 만드는 그게 뭐냐면 통근통독 성경입니다. 우리 박상희 전도사님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했을 것 같은데 이 통근통독 성경은 성경 한 권으로 성경을 읽자. 제가 하는 사역이 성경 본문을 읽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스터디 그룹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로 에스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라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거죠. 공부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까지 가자. 준행하며. 우리 모든 크리스천, 교육적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부를 하는데 준행이 안 나오면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구약 내내 가서 지켜내라. 그 예수님도 마지막에 말씀이 뭐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공부를 끝내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산상수훈 끝에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함이 말씀에 연구하고 배운 그 근거에서 그런 행함이 나오지 않는 모든 행함은요. 저를 죽이소서의 행함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준행이 없는 성경 연구는 예수를 죽이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문을 읽게 하고 본문을 읽는데 우리 성경에 듣고 또 그 해설하는 우리 통근통독 교재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번잡하니까 이걸 하나 통합을 하자. 그래서 그 통합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 통근통독 이 해설 성경을 그야말로 이 주석 성경이 아닙니다. 해설 성경을 만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려고 온 건 아니지만은 오늘 그래서 안에서 찬송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들으면 좋겠는데 이 책 한 권 찍는데 인쇄비가 한국 돈으로 4만 원 들어가요. 이 책 한 권 찍는데 왜냐하면 특수종이에다가 안에 칼라로 하고 뭐 아주 많은 자료를 넣어서 인쇄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오는 운송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염가로 이게 지금 우리 성교 전도사님 여기 와서 얼마나 들린지 모르지만은 이게 50불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고가 딱 20권 있거든요. 오늘 끝날 때 박상희 전도사님인데 여러분들이 명단을 하셔서 그러면 그 명단 주시면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드릴게요. 사인 값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이 미수장신이 자랑할 게 참 많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 중에 성경을 만든 목사가 이 교회 교수라는 게 자랑스럽죠. 이걸 제가 만들었다는 거 제가 이게 당장 또 와서 보니까 또 자랑할 게 있네요. 우리 신 교수님,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로 계셨어. 그래서 뉴저에 와가지고 박정희 목사님 계실 때 그때 같이 만나서 식사하죠. 2021년 10월 20일. 예, 2021. 예, 그때 저 책이 막 나올 때죠. 근데 또 이 교수님이 이런 귀한 책을 쓰셨네. 참 자랑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 자긍심, 이 기쁜 마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많은 여러분 나이도 후배죠. 그죠? 다 후배 목사님들 다 정말 마음이 결단하십시오. 신학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데는 문제가 여러분 학점 따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잖아. 저는 학점 따기 위해서 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는데 자 그러면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 학기를 종강하면서 마지막으로 잘
마음속에 생각했어서 정말 이 준행하는 삶이 내가 한때 잠시 가졌던 내 삶으로 예수를 죽이고 그를 없이 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삶을 살았던 그 흔적, 그런 삶을 여러분 다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께서 정말 가르칠 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